아멘. 예,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12지파 모두가 땅을 분배받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20장부터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 예,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지파들 가운데 성읍을 45개를 주게 하셨습니다. 이 45개는 전체 면적의 한 0.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6개의 도피성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도피성은 보복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면은 머릿속에 온갖 종류의 보복의 방법들을 계산해내고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생각해내는 이 보복의 정신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보복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라멕의 노래가 있는데, 이 라멕은 가인의 자손으로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보복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창상을 입혀서 내가 그 사람을 쳐 죽였다. 그리고 어떤 한 젊은 놈이 나에게 상처를 입혀서 내가 그 녀석을 쳐 죽였다라고 창세기 4장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어떤 사람과 청년에게서 공격을 받아서 이 라멕이 보복으로서 한 사람과 그리고 젊은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칼로스 선나라는 칼로스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적폐청산이라고 지난 정권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번 또 정권에서도 또 적폐청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왜 보복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복, 적폐가 적폐의 적폐, 이 보복이 조선시대에서도 사화들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무슨 사화가 일어나서 한 가문이 다른 가문을 보복하게 되면은 또 다른 사화가 일어나서 다른 가문이 또 이 가문을 공격하게 되는 보복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복이 일반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있게 되고, 교회 내에 있는 노회까지도 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총회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보복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피비린내 나는 죽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보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오늘 두 가지를 해결책으로 두는데, 하나는 바운더리를 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운더리로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의도치 않게 남을 살해한 자들이 보복을 당해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목적에 대한 예를 신명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세우는 예를 주십니다. 그곳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림을 나무들을 베내고 농지를 개척할 건데 사람들이 나무를 찍어낼 때 도끼를 사용하는데 여러 일단의 사람들이 나무 주위에 모여서 도끼를 점검합니다. 도끼 자루가 있고 도끼 위에 X 헤드, 도끼 머리가 있습니다. 이 머리를 집어넣고 이게 잘 빠지지 않도록 전부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큰 소나무가 있는데 한 사람이 여기서 도끼로 찍고 또 다른 사람이 저쪽에서 도끼로 찍어서 나무를 쓰러뜨리는데 지금까지 도끼를 잘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나무에 도끼를 탁 때렸는데 도끼 자루에서 도끼 헤드가 나오면서 그 헤드가 다른 사람의 머리에 탁 부딪히면서 부딪힌 사람의 머리에서는 피가 절절 나고 얼마 있지 않다 그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죽게 된 사람의 아버지나 또는 동생이나 형이나 친척들이 피의 복수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수를 받아서 죽게 될 처지에 있게 됐는데 이런 의도치 않게 오살한 이 사람들을 보호할 바운더리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데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실수로 오살한 사람이 옆에 있는 도피성 6군데 중에 하나 가장 가까운 데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그 성에 있는 장로에게 내가 이런 이유로 내가 이 도피성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고 또 사실관계를 전부 다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 만약에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은 이 고엘이라고 하는 Avenger of Blood, 피의 복수자로 하여금 그 사람을 죽이게 하지만은 그런데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이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 사람을 도피성에 넣어서 피의 복수자로 하여금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6군데에 하나님께서 골고루 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요단강 오른쪽에 3개, 요단강 왼쪽에 3개, 전국적으로 골고루 퍼뜨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6개의 도피성을 전국에 걸쳐 가지고 골고루 퍼뜨려 놓으신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런 오살해서 죽음의 위험에 있는 사람이 가서 자기의 생명을 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굉장히 귀한 자들입니다. 사회적인 계급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부지 중에 오살한 그 사람이 그냥 죽어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신 바운더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운더리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20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외국인도 혜택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외국인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주로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부지 중에 오살하게 됐다면은 도피성에 가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바운더리를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보복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역시 바운더리를 두심으로 보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38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복의 법, 모세 보복의 법에 반대하는 이 반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말하기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상대방이 나의 이빨 한 개를 부르면은 나도 그 사람의 이빨을 하나 부르고 상대방이 나의 눈을 하나 빼면은 나도 그 사람의 눈을 하나 빼라. 하나씩만 해라. 이렇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본성이 하나 이빨이 부러지면은 상대방의 이빨을 두 개 부러뜨리고 싶은 것이 본성인데 법으로 딱 하나만 부러뜨리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보복의 문제가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보다도 더 큰 바운더리를 둠으로 보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상대방이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오른뺨을 때리려면은 상대방이 자기의 오른쪽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려야지 나의 오른뺨을 때릴 수 있습니다. 이 기사대기라고 하죠. 이걸 때리는 것도 손바닥으로 때릴 때보다도 이 손등으로 때리는 것이 상대방이 훨씬 더 큰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등으로 자기의 오른뺨을 맞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왼뺨을 돌려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왼뺨을 돌려댄다는 말은 나는 당신에게 보복할 마음이 전혀 없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절대로 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의 마음에 두게 되면은 상대방에 대한 보복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오리를 같이 가게 하자 하면은 십리를 같이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병사들,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병사들이 무거운 물건들, 무기들을 옮겨야 되는데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자기들이 옮기는 것이 아니라 피정복민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오리를 옮기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정복민이 그런 노동의 착취를 당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화가 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리의 2배인 심리를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보복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무보복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백성이 아닌가 하는 그 가름자 리트머스 종이는 내가 남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에 보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판명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원리, 무보복의 원리, 이 무보복의 도피성, 이 바운더리에 들어갈 자는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주 어린아이나 또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무보복의 원리에 들어가야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바운더리가 우리로 보복을 맞게 하는가? 이 무보복의 정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상으로 깊이 뿌리 박히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들이 나에게 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복하지 않게 됩니다. 보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세계에서도 바운더리가 필요로 합니다. 이 바운더리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분이 있는데 헨리 클라우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Boundaries in Marriage, Boundaries in Parenting, Boundaries in Dating 뭐 이런 여러 가지 바운더리에 대한 책을 썼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바운더리가 있게 될 때에 보복이 어느 정도 감소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제시한 예 가운데 해롤드라고 하는 사람과 세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는 한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는 이 부부입니다. 이 닥터 클라우드가 이 부부와 만나서 뷔페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해롤드가 자기 아내 세라한테 메인 디쉬가 끝난 후에 여보 저 가서 내 디저트 갖고 와. 여보 미안하지만 내한테 디저트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싼쌀맞게 아주 아내를 컨트롤하는 식으로 여보 저 가서 내 디저트 갖고 와. 그렇게 하자 이 둘 사이에 40년 동안 결혼한 그 사이에서도 갑자기 싸늘해지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앞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이 말을 하면서 이 클라우드 박사가 말하기를 어떤 부부 가운데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지나치게 컨트롤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허트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클라우드가 제시하는 한 부분은 랜덜이라는 남편과 에임이라고 하는 이 아내입니다. 이 랜덜은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서 열받는 일이 많아가지고 열을 받고 집에 오면은 이 에이미가 아주 마음이 넓은 그런 여성이어서 이 남편의 감정을 아주 잘 추스려 줍니다. 그러면은 이 남편이 굉장히 마음이 순화되고 그래서 지나곤 했는데 한 번은 이 랜덜이 회사에서 너무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왔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에이미가 이 감정을 화난 감정을 추스려 주려고 옆에서 토닥거려주고 아주 encourage하는 말을 해서 그 감정을 쓰다듬어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랜달이 화를 확 내면서 이 아내 에이미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서는 자기 집 방에 있는 오피스로 확 가버립니다. 그때 이 에이미가 랜들한테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와 내 자식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얼마나 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화를 낸다면은 우리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내 자식이 잠시 동안 당신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따끔하게 바운더리를 세워줬더니만 이 헤럴드가 랜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자기 아내 에이미와 자식들의 감정을 해치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면은 그 관계가 급속하게 좋아지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다른 남편들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을 잘 척척 다 해내는데 당신은 뭐야? 무능력자 아니야? 그 말 들었을 때 남자는 완전히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갖다나 밖에 나가서 일을 잘 처리 못해서 무능력자라고 기가 죽어 있는데 집에 와서 마누라가 무능력자,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남편이 아내에 대한 정남이라 하나요? 정남이가 뚝 떨어지면서 사랑의 관계가 금이 가버린다고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같이 가게 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는 것이 사랑인데 남을 컨트롤하는 그 말이나 무능력자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부 사이에 금이 가게 되고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되는 상대방이 자유를 침해당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바운더리를 두신 것처럼 예수님이 절대로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그 원리의 바운더리를 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원리인 이 바운더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두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게 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보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용서함입니다. 용서함에 대한 구절이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에 보면은 도피성으로 도망한 자가 살 수 있고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놓았는데 그 제시해 놓은 내용이 뭐냐 하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도피성으로 도망한 자가 도피성에서 빠져나와서 자기의 고향 친척 집에 자기의 원래 재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학자인 매튜스라나 또는 헤롤드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죽을 때에 도피성에 들어간 자가 자유를 찾아서 고향에 갈 수 있는가 했을 때 이것은 이거 대제사장의 죽음의 의미는 어토먼트이다, 속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속죄제가 되어서 도피성에 도망한 자의 죄를 덮어버리고 씻어버리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으로 도망한 자의 죄를 씻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학자가 이것을 좀 적용의 범위를 넓혀서 이것은 예수의 대제사장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와 로마서 8장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신 어토먼트를 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피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게 되었고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와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죄라고 판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얻는 사람은 더 이상 피의 보복자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보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있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보복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이면은 우리가 보복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1절에 의하면은 우리 속에 육신의 일이 있는데 이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부추기는 그 일이 바로 육신의 일인데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엔머티, 원수 맺게 하는 것. 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속삭입니다.
저 사람과 원수 맺으라, 저 사람을 미워해라, 저 사람과 등지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육신의 일이며 이 일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이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부추기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팩터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사단이 우리 속에서 부추기는 것이라는 그 음성, 그 파운딩, 그것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에 그 엔머티 하고자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시는 분이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브루털한 일이다. 굉장히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원수 맺고자 하는 그것은 그냥 가만히 두고 몇 번 건드려 가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브루털하게 무자비하게 그것을 죽일 때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성령으로 육신의 일을 put to death, 죽일 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엔머티의 육신의 일을 죽여버릴 때에 우리 속에 보복할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성경에서는 보복할 마음을 없앨 방법이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아무리 적이라 할지라도 적 속에 있는 장점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은 선 도착자가 되고요. 매일 돈만 생각하고 남의 것을 돈을 뜯어내어서 돈 벌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수존노가 되지만은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사람이 아주 고상한 것을 생각하면은 아주 고상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할 때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남에게 복수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은 아주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수하는 사람의 특징은 복수할 것을 아주 깊게 생각하고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복수할 마음을 사로뜨리기 위해서 아무리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저 원수 속에 뭔가 장점이 있겠지. 장점을 찾아내고 그 장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은 이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너 마음 속에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그라지게 될 것이고 대신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고 남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육신이
활동하고 있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남을 보복하게 하도록 부추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계속해서 우러나는 육신의 일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